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이들이 한 일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초대교회니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감 믿는 성도들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거듭나고 중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이었고 그 말씀대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는 아이를 부모님이, 엄마가 얼마나 여러분 보살펴 줍니까?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잠재워주고 도닥거려주고 엄마의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엄마의 손이 필요합니까?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기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랑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포근한 어머니와 같다.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이들을 돌보아주고 이들과 함께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꾸만 교회에서 찾아오거나 또 새롭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냥 좀 가만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사실 여러분 그냥 두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장할 수가 없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 누구의 먹잇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혼자 떨어져서는 여러분 성장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고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보아주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90% 이상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 삼고, 그리고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세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신앙 교육도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훈련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정할 때 그 교회에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모여서 소그룹으로 구역 공동체로, 그죠? 교제하고 예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떡을 떼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 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밥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는 것, 그런데 밥 먹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는 것을 꼭 가져라 명령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가지고 여러분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떡을 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입니다. 그냥 권면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이 성찬식을 경험했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것을 철저하게 행하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실제로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을 이들이 꼭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떡을 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바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빵 한 조각, 포도주 조금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식사였어요. 식사입니다. 성찬식은. 그런데 이 떡을 떼는 장면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명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절기로 꼭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여러분 그림자요, 실체는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이 오늘 이어져서 성찬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월절 식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여 내신 사건이 여러분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이들을 여러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날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사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함께 식사했던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유월절 식사는 죽음을 피하는 식사였어요. 구원의 식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는 바로왕이 있었잖아요. 이집트 땅에 바로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으니까 이 애굽 땅을 위하여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노동력입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애굽 땅이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로왕이 들어먹겠습니까?
아니 이 많은 인원을 다 내보내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내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를 죽음입니다. 첫 아들을 죽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첫 새끼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가정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구워서 통째로 다 먹도록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통째로 남기지 않고 다 먹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멸망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고 어린 양을 먹은 그 가정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할 때 유월은 넘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넘어가고 멸망이 넘어가는 그 식사가 바로 유월절 식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빵 한 조각 포도주 조금이 아니라 어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온 가족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는 식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약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신약에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예요.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희생하셔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의 시대를 열었던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완성으로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몸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남김없이 먹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에 바르는 사람은 똑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누리게 하는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의 완성인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죽음이 넘어가고 멸망이 넘어가는 그 놀라운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살아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를 살려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이들 안에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든 이들 안에도 다 들어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고 먹은 공동체요, 우리는 하나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상징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속량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이 성찬이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놀라운 식탁에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자들입니다. 한 번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계속해서 식사를 나누는 영적인 공동체, 식사를 나누는 가족이요, 식구라는 것입니다. 친구 정도가 아니고, 직장 동료 정도가 아니라, 학교 친구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주님을 기념하면서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한 가족이요,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은혜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밥을 먹는 영적인 식사와 육적인 식사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식구라는 사실을, 이 기쁨과 감사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식사와 잔치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넘칩니다. 구약의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상을 차려주셨다고 말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상을 배설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멋지게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고 오늘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사단의 권세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이 밥상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 밥상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초대되었고 여기에 주님과 함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밥상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밥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이 밥상에 초대하는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들과 화목하겠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의미하는 식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애굽 땅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형들이 아니죠. 동생을 팔아먹고 노예로 팔아먹는 이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 놀랍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의 동생이 총리인 줄 모르는 이 형들을 다 불러 모아서 멋진 식사의 자리에 형들을 초대하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형들이 자신의 동생인지도 모르고 총리가 자신을 부르니까 기쁜 마음으로 와서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요셉이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놀라운 용서와 화목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배신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은 구약의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버림을 받고 못 박혀 죽으셨으나 원수 같은 우리를 도리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여러분 찾아서 그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먹는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초대했습니다.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죽을 줄 알았는데 자신을 용납하고 왕의 식탁에 나를 참여시키니 이 다리를 저는 이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이 죽기를 기다렸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했을 때 무비보셋이 너무나도 놀랐고 이 다윗이 베풀어준 그 용서와 자비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왕 앞에 나가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놀라운 용서와 화목의 식탁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다윗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성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식탁의 자리에서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죽은 개보다 못한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식탁을 열어주십니까? 여러분, 성찬의 본질은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실 이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신약의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자신의 목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독립선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이 어렴풋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 하나님 내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나님 좀 멀리 가 계세요. 나 하나님 없어도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내 문제점은, 내 가정의 문제점은 내가 알아서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멀리 좀 가 계세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원수 같은 아들,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났던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이 원수 같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었습니다. 돼지 사료,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했던 이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직접 잡아서 요리해서 먹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차려준 이 밥상, 용서의 상징입니다. 사랑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밥상, 용서와 사랑이 어우러진 이 밥상, 화해의 식사, 화목의 식사, 회복과 치유의 식사, 이것이 바로 성찬의 본질입니다. 성찬이 그리스도께 원수되었던 이들을 향한 용서와 화목의 식사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 성찬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그 자리에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나의 미움과 나의 원망과 나의 시기와 그 사람을 향한 그 미움의 감정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밥상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식탁은 세상적으로 확대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상은 우리끼리만 즐기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는 더 많은 둘째 아들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깊은 식탁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식탁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 나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식사에 초대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식탁에 참여하면서 집 나갔던 허랑방탕한 했던 죄를 먹고 마시던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식탁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과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들 용서와 화목으로 품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식탁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신비한 연합을 누리면서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초대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